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고 인도하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익한 종의 입술의 지혜로 말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그 제사장 집안, 사사의 집안, 엘리의 집안도 완전히 패망해버리게 됩니다. 그 두 아들 엘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엎드려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가봇, 이는 어디 있느냐? 가봇은 이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외형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법궤까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고 그러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징계에 쓰시는 몽둥이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완전한 참패를 당한 그 이유를 지금 블레셋 사람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모셔다 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시대의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의 의미는 그야말로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강한 신의 약한 신을 이기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도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긴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 나라를 저주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신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겼고 법궤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배치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그곳에다 배치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은 누가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을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사람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다곤 신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비해서 다곤 신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나무나 돌의 형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곤 신은 무력한 아주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는 다곤 신상이 부서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두 손목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상으로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함께함이 없을지라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기고 무기가 있어야 이기고 군대가 있어야 이기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G.K. 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쓴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Everything Man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은 몇 번이나 뒤집어졌고 매번 이런 변혁의 끝에는 똑같은 종교가 다시 정상에서 발견되었다. 기독교는 언제나 옛 종교가 아닌 새 종교로서 시대를 변화시킨다. 아리우스파 인본주의적 회의론자들 볼테르와 다윈 때문에 기독교는 만신창이가 되곤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럴 만도하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분이니까 말이다. 강력한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자기 병실 문 앞에 걸린 십자가에 관해 깊이 고민했더라면, 죽음을 앞둔 자신의 모습과 십자가를 번갈아 바라보았더라면 이 진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땅이 없고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거짓과 이단,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진리는 그것보다 오래 산다. 진리를 아무리 숨기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해도 소용없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적이 누구든 무엇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불신에서 믿음을, 죽음에서 생명을 끌어내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상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위문을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힘을 줍니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승리하실 수 있도록,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금식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루에 물 한 잔과 그리고 빵 한 조각으로 이렇게 한 끼만 먹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야말로 심각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금식을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이기시고 블레셋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을 머리를 꺾으시고 양팔을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놓으시면서 그렇게 다곤 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다곤 신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자리가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로 옮기자. 땅이 안 좋은가 봐. 풍수가 안 좋은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드로 옮겨간 그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그 가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독한 종기가 나서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종기로 많이 죽었죠. 그런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종기들까지 나서 더 심한 환란이 가드 성읍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그냥 있을 수도 없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만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환란을 당하는지를 경험칙으로 아는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더 엄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신의 신의 신하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으로 여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에 떠는 공포에 떠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스러움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면 그 고통과 그 사무침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사무침은 그야말로 하늘에 사무칠 만큼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긴 것은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교회는 소수이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할 줄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날 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루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도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모든 영적 전투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